벌써 2017년도 마지막 12월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2017년이 좀 더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지긋지긋한 2017년 빨리 가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마지막 달은 12월은요, 좀 다른 달보다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2월은 항상 보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래시계 있죠. 이 모래시계를 처음에 보면은 별로 이렇게 줄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았을 때는요, 갑자기 확 하고 쏟아져서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밑부분은 더 홀쭉하기 때문에 그 높이에 비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더 빨리 쏟아지는 것 같지. 마찬가지로 이 12월도요, 다른 달보다는 후딱 확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또 그냥 바쁘다가 그냥 새롭게 언제 또 새해를 맞이했나, 그렇게 지나갈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에 행사도 많고 분주해서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다 보면 금방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 새해도 또 어떻게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의미 있게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올해의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내년 새해를 잘 준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의 마무리를 잘해야 새해 시작을 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처음은 제대로 시작했는데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은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최종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피엔딩이라는 말이 있지요. 소설이나 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맨 마지막은 해피, 즐거움, 행복하게 끝을 맺는 그런 이야기를 해피엔딩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7년도 해피엔딩으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2017년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희망의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 2017년의 여러 날들을 돌아보면 사실 슬픈 사건들도 많았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절대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무리는 해피엔딩이 되어야 돼요. 아니, 오히려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았다면, 우여곡절이 많았다면 오히려 우리의 해피엔딩은 더 극대화될 것이고요, 더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처럼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아주 오래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고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7년 마무리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또 중간중간이 다 해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무리가 더 기대되는 그런 반전이 있는 해피엔딩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말씀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참 많은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람들이 많지만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정말 극반전을 이루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그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요. 그의 삶은 늘 보기 좋게 살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아들을 7, 딸을 3 이렇게 10남매를 주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큰 부유함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그를 돕는 많은 종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나태해지지 않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을 시기하는 사탄이 이제 그에게 있는 모든 복,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복을 다 뺏어가면 그가 하나님을 등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 하나씩 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치고요, 건강을 치고요, 그에게는 모든 물질을까지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바로 그때에 그와 친하게 지냈던 그의 친구들 3명이 찾아오게 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와갖고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의 친구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정죄하게 합니다.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가 죄를 지었던, 아니면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던, 당시에 그들의 사고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에 대한 죄값이다, 우리의 죄를 지은 죄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분명 뭔가 나도 알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나의 죄든 조상죄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죄든,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라. 계속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정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 욥기서의 말씀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변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탄식, 그런 내용들로 계속 지루할 정도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욥은요,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은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죄하는 저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도움보다는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그 친구들이 더 얄밉고 미웠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이 사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수록 욥의 고통은 더 커졌고 그의 탄식의 목소리는 더 커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같이 욥에게 전해지는데, 그 폭풍같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요, 그동안에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대들던 그의 모든 혈기는 다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구구절절 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의 고개는 숙여지게 되고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엎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는 동안 그는 결국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또 자기를 괴롭혔던 그 마음의 모든 짐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그런 과정, 욥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고통의 시간들과 또 그 시간 끝에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하나님의 그 폭풍 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난 후에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을 우리 함께 읽었었죠. 자,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자,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욥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보를 보면 바로 욥을 힘들게 했던 친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클라이막스 같이 욥의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찾아간 것이 욥을 힘들게 했던 세 친구 가운데 하나인 엘리바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너희 두 친구들의 말이 욥이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를 이제 쏟아내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죄값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욥에게 찾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있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예, 너희들이 한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말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욥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 대한 노했는데 이 노를 그치려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근데 그 번제를 욥을 통해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름 아닌 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던가 회개케 하면 될 것을 왜 욥이 그 사이에 껴서 그들의 제사를 주관해 주고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해 주어야 용서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 왜 그래야만 될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지은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했던 그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될 친구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잖아요. 그 친구를 정죄했던 그러한 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지은 죄가 아니라 바로 욥에게도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그 욥의 관계에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하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그 욥의 관계에서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영적인 죄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들 가운데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는 물론 그 죄 또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배상이 필요하면 배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께 해야만이 그 제사가 유효하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 제사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의 이 죄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욥에게까지 미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때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값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죄 제사가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 전도연, 송강호가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밀양.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자, 그 영화가 나오면서 참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제 교회가 나오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교회와 또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거기에 나온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잃습니다. 살인마가, 어떤 남자 살인마가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거예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정말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잃은 슬픔, 또 아들을 죽인 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살인마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중에서 그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자기 그 아픈 마음을 쏟아내면서 치유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 이제 모든 마음을,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살인마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큰 마음 먹고 찾아가서 그 면회석에서 서로 그 앞에 유리를 두고 서로 딱 마주하게 되는데, 저 뒤에 죄수로 나온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이 너무나 밝거든요. 너무나 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죄수가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는 다 씻김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그 여인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나를 힘들게 한 이 사람은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나한테 지은 죄고 우리한테 지은 죄인데, 나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용서받았다 그러고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용서를 해줄 사람은 나인데,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난 용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저렇게 평안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믿음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더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물론 여러분,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그 영화 감독이 이창동이라는 감독인데, 그분은 기독교인도 아마 아닐 거예요. 그 내용도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인터뷰에서 그 감독은 얘기했어요. 사람의 일을,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그 살인마가 나는 하나님의 이미 용서함 받아서 괜찮아요 라고 그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일부러 극대화시켰지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도 그 모습을 보기는 참 거북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약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은 죄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배상이면 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아니,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와 다툰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은 맞지만 먼저 너가 죄 지은 또 다른 힘들게 했던 그 욥과 화해하라는 측면에서 그를 통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측면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때에 바로 관계에서 하지 않고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용서를 하셨을까? 첫 번째는 그들이 욥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즉 그들의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바로 욥의 측면, 욥의 입장에서의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욥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해를 끼쳤던 욥에게 용서를 구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당한 자, 피해자의 입장 속에서도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용서로 풀어내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친구의 죄 때문에 욥을 동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도 그들을 욥에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친구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는 입장이든 용서를 받는 입장이든 간에 우리는 그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회복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욥을 힘들게 했던, 어쩌면 욥이 당했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게 그 세 친구들의 정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세 친구들 위해서만으로도 무조건 욥에게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욥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욥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욥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욥의 죄,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이 9절 마지막 부분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욥이 자기를 힘들게 한 친구들에게 모든 탓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해 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피엔딩, 어떻게 우리의 그 힘든 우여곡절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 이제부터는 이 10절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그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우여곡절의 힘든 삶이 바로 이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 전환점, 그 포인트가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10절 말씀이에요. 그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무엇 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던 거예요. 뭐 할 때에? 바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할 때에 비로소 그에게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비로소 그의 삶의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했을 때에 비로소 내 곤경이 돌려지는 것이고 내게 그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그들을 나에게 보낸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나에게 입장에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비로소 내게 주어진 삶의 해피엔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해피엔딩을 볼 수 있을까요? 자, 12절의 말씀을 갑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예. 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과 처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데이터를 딱 비교하면 정확하게 곱입니다. 갑절입니다.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양, 낙타, 뭐 이런 것, 나귀, 소도 다 2배, 꼭 2배가 늘어납니다. 갑절의 은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어떻을까요? 13절을 읽어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딸은 처음부터 7이고 셋이었는데 나중도 7이고 셋이면은 이거는 곱이 아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갑절이 아니네요. 근데 여러분, 갑절입니다. 뭐냐면 숫자는 같지만은 퀄리티가 곱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그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인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수는 고정이 됐지만은 퀄리티는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도 받죠. 16절 17절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드디어 마무리는 우리가 보았던, 들었던, 알고 있던 그 해피엔딩의 마무리. 오래도록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해피엔딩, 이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그 시기마다의 해피엔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이 우여곡절과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17년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건 생각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 환경과 일과 그 사건들을 저주하듯 탓하며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새해는 여전히 그와 동일한,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새드 엔딩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을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돼요. 해피엔딩으로 막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지치게 했던 그 상황과 사건과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곤경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2017년,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달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결할 텐데 그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탓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놈만 아니었더라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정죄하듯 말하는 그게 욥이 힘든 것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알고 보면 더 힘든 것은 그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나의 모든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 때문이 아니야, 누군가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면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니까 내가 좀 편하겠지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이야, 저 상황 탓이야, 그때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나는 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봤지만은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 환경을 미워하고 그 환경을 나에게 준 상황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나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이런 마음이 결국 나 편하려고 하지만은 편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누구 탓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히려 혹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사람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런 마무리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곤경으로부터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곱절의 복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년마다 힘든 삶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매년 힘있는, 능력 있는 해피엔딩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굴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잠시 내 탓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쌓여지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불편한 감정, 미운 감정,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지치게 하고 나를 더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곤경이 돌이켜지고 우리는 이전보다 갑절의 모습으로 반전이 되고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욥의 반전과 해피엔딩에는 자신을 힘들게 한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2017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떠오르기만 하면 울컥하는 그런 아픔과 또 그런 환경과 사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요.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짐이 되어서 다음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용서로서. 무엇으로요? 기도와 축복으로. 그래야 우리의 2017년이 혹 시작은 미약하였고 중간은 더 힘이 들었을지라도 마지막은 창대케 되고 복된 삶으로 마무리 지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마무리가 있을 때에 주어지는 새해야말로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새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즐거운 가정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잘 믿음 안에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더 큰 꿈과 비전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